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걱정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다는 겁니다. 10대 또 20대에는 굉장히 열정을 갖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그것이 기쁨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의문이 되고, 그리고 의심이 되는 게 자신의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었는데, 그동안 봉사를 했던 일들이 과연 제대로 한 것인지, 그저 내 기쁨으로 한 것인지, 이제는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대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마치 넓은 바닷가에서 그들은 물가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놀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놀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난날의 과정들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 그렇게 굉장히 슬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요. 그것이 만약에 신발이라고 하면 그 신발을 사기 전에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어떤 색깔을 살 것이며 어떤 스타일을 살 것인지, 운동화를 살 건지 구두를 살 건지 또 스니커즈를 살 건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그곳의 매장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관찰하고 또 내가 어떻게 패션을 맞출 것인지 구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두고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그 대상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머리와 생각 속에 이미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고민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이 아닐까?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조금 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직 싹이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심겨진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무엇이든 축적이 되어 있고 쌓아두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뻥 하고 터지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안에 죄악이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돼요.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확 하고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강조한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야고보서를 착각을 하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내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해석하게 되지만 아니요.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2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야. 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 안에, 가족 안에, 그 지체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심어진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전히 우리에게 봉착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당장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너무나 긴 시간 그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맡고 있는 자람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성실하게 예배를 지켰던 두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랬던 자매가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사이가 너무 좋고 또 서로를 의지했던 그런 관계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너무 교회를 가기 싫다고 오랫동안 참고 참아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날 교회를 못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를 고민하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는 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처럼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라, 하나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지. 또 정말 살아계실까 고민이 되지. 그런데 너희 둘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아빠와 엄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두 분한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너희도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세상에 깨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엘이 하나 같은 그런 부모님 같은 분이 계신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야.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하다가든 때로는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대화 속에서든.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달 11월에 자매 중에 언니가 생일이었습니다. 자람부에서는 이제 생일에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처음으로 기도 제목에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 안의 믿음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자꾸 뭔가 드러나고 결과가 나오고 행동과 열매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내재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밀을 받은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글로 표현했고 에베소에 편지로 보내었는데, 그것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과 2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과 그 계획, 그런데 좁게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놀라운 계획과 뜻과 마음이 예수를 통해 드러나였고, 그 비밀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끔 지금 세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동일한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비밀을 품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을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 비밀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이 반드시 드러내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그 비밀을 드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비밀을 받은 자는 그 비밀을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 자를 반드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은 자, 그 비밀을 드러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 된다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일이구나. 바울이 교회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겠어요? 또 바울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앞전에 이렇게 거창한 말을 했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은 누군가를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일 시키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밥 먹을까 하면 대뜸하는 말이 왜요? 왜 부르시죠? 올 게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꾼의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일꾼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calling,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부르심의 자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그 자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서두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랄하게 괴롭혔던 바울이에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 자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작은 자이고 죄인이고 괴수였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calling, 부르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비밀을 위해, 그 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소명은 짐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자 하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소명은 오직 그 비밀을 가진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에서 어느새 지금까지 왔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질상, 성향상 목회자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기질상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저는 핸디캡이 있어요. 일단 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떨려요. 다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부끄럽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MBTI에서 맨 앞에 I예요. 완전히 100% I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만나는구나. 좋다. 집에만 있고. 이게 제 모습인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강단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아침 8시 반에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원래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하시는데 진동이 울리자마자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으면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기랑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다고 설교를 부탁한다고 끊자마자 몸에 식은땀이 나는데 제가 보통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3일을 소요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6시간 뿐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당황하지 않은 척 멀쩡하잖아요. 사람들 봐도 부끄럽지 않은 척 멀쩡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열이 39도가 끌어올랐는데 링거를 맞고 괜찮은 척.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완전한 내성적인 아이지만 강단 앞에서는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라 또라이가 되는구나. 제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 기질상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나 자신을 잘 알매도 제가 무엇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이 이것을 잘 우리가 완수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셨다는 그것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수많은 교회에 가서 알렸고 전하였고 드러냈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비밀을 심으신 분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나는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발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를 써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비밀을 우리는 언젠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고민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왜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을까? 그 내용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만약 그 청년을 다시 만난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자는 그 물이 무서워서 발만 담그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자는 물이 좋아서 신나게 헤엄을 치면서
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는 스쿠버 다이빙을 잘해서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바다의 지면을 보고 그 안의 생태계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런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이 이전과 같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저 관망하는 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어온 발걸음 가운데서 세상은 모를지라도 나와 주님만은 아는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은 잠깐 멀어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또 다른 비밀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영혼에게도 그 안에 비밀이 있다면,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